오늘 시간에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입니다. 믿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믿음. 인간이 살아가는데 제일 귀중한 것이 믿음입니다. 또 인간이 살아가는데 제일 필요한 것도 믿음입니다. 또 인간이 살아가는데 제일 큰 자산 중에 자산, 믿음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구원받아 의인이 되게 하는 길은 믿음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엔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첫 인간의 죄를 지었으므로 그 혈통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죄인인 것입니다. 죄인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구원받는 길은 행함으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또 의인된 성도가 교회에서 의인으로 살아가는 방법도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길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제일 바라시는 것은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 갖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계속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한다 하더라도 또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리 사랑을 주시고 아무리 은혜를 주시고 아무리 축복을 주시려고 하신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하나도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셔서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것과 이 땅에 기름진 것을 풍성하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를 원하고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고 큰 믿음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에게 제일 바라시는 것, 제일 원하시는 것, 믿음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반 동안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 많은 기적을 나타내신 일, 풍랑을 꾸짖어서 잔잔케 하신 일, 각종 병자를 치료해 주신 일,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신 일, 갖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일, 배고픈 자에게 배불리 먹게 해주신 일, 그것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만 가지고 남담은 5,000명, 분자약간에 수만 명을 원대로 배불리 먹게 하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일, 혼인잔치집에서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물을 변하여 포도주 되게 만드신 일, 이 모든 일을 예수님이 왜 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곳에 있는 그 사람들만 해결하시기 위하여 치료하시기 위하여 배부르게 하시기 위하여 하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신 것은 제자들과 다른 무리들에게 더 나아가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인간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하여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많은 기적은 왜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믿음이 약한 사람에 더 강한 믿음을 가지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의심하지 아니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라고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을 보고 제자들은 믿음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이 물을 변하여 포도주 되게 만들었습니다. 요한복음의 7가지 기적 중에 첫 번째 기적인 것입니다. 호련히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낭패만 나는데 물을 변하여 포도주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기적을 나타냈더니,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냈더니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뭘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신 것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구세주이신 것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기적의 주인인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많은 기적은 왜 베풀으셨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얻기 위해서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들이 많은 기적을 체험했으면서도, 문제를 해결 받았으면서도, 병원 고침 받았으면서도 그것만 좋아하고 믿음은 잃어버렸다면 이건 큰일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왜 배고픈 사람 먹였느냐? 왜 병든 자를 치료하시느냐? 왜 기적을 베풀으셨느냐? 믿음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 되어야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주님이 하신 일이 더 영광스럽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진실로 믿음이 있는 성도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올라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인간들이 믿음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믿음 있는 자는 크게 칭찬하시고 또 믿음이 없는 자는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타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풍랑을 만났어요. 제자들이 무서워 떨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고백을 그대로 들어보면 제자들이 나와서 깨워가라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죽겠다고 그랬어요. 풍랑을 보고 죽겠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바람과 물결을 꾸짖고 나서서 잠잠케 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느냐? 그동안 기적을 많이 보았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었잖아요. 그런데도 풍랑을 만나서, 그까지 풍랑 하나 만나서, 그것도 자기들만 탄 배 풍랑이 아니라 그 예수님과 함께 탄 배에 예수님이 타시는데도 불구하고 덜덜 떨었어요.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풍랑쯤 만나서 죽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실망하셨어요. 그래서 제대로 책망하시는 겁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느냐? 오늘 시간에는 책망받는 믿음과 칭찬받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책망받는 믿음 먼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크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이처럼 책망을 받았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풍랑의 환경을 보고 두려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말했어요. 풍랑을 만나고 그들이 하는 말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두려움은 믿음이 없는 징표인 것입니다. 두려움은 마귀가 갖다 주는 것입니다. 마귀와 함께하는 사람은 두렵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늘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진실로 여러분 마음속에 평화가 있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확신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은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늘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환경은 칠흑하고 어둡고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내 귀에 들리는 건 없고 내 손에 잡히는 건 없어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아서 진실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평안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시편 기도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잠을 준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잠을 평안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운 사람은요, 근심하는 사람은, 염려하는 사람은 아무리 비단 이불을 갖다 주어도요 평안에 잘 수 없어요. 그러나 마음에 평화가 있는 사람들은요, 분명히 뭐 담요 하나 덮고도 가만히 하나 깔고도요 얼마나 이제 평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와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복해서 입어오는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염려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누구와 함께 배를 탔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배에서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신다고요. 그 주무시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하나님 아들과 함께 있어요. 하나님 독생자와 함께 있어요. 구세주와 함께 있어요. 메시아와 함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제자들은요 풍랑을 만나서 풍랑 때문에 덜덜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근심하면서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이르냐? 그 믿음이 예수님께 있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의 믿음이 자기 생각 속에 있어요. 자기 지식 속에 있어요. 자기 능력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힘으로 불가능하니까 그들은 덜덜 떨면서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깨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랬습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신 것은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방해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풍랑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바람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 주님 말씀했습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랬어요. 예수님이 건너가자 그러면 건너가는 거예요. 마귀가 방해해도 건너가는 거예요. 풍랑이 와도 건너가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도 건너가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말씀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1점이라도 변치 않은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호수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면 건너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하시고 안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거 안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까? 창조하실 때도 주님 말씀했습니다. 빛이 있어라 하는데 누가 방해했어요? 바람이 방해했어요? 풍랑이 방해했어요? 마귀가 방해했어요? 사탄이 방해했어요? 빛이 있어라 하시 빛이 있는 거예요. 궁창이 드러나라 궁창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실 때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졌어요. 모세에게 말합니다.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수를 치라. 홍해수가 갈라졌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적과 고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도 말씀하십니다. 물을 떠다 연회장에 갖다가 주라. 갖다 주었더니 그대로 포도주가 된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뿐이 아닌 것입니다. 광야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가 주라 말씀하셨을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린 소년이 가지고 있던 물고기 2마리와 버릇 5덩어리밖에 없었어요. 이것을 가지고 계신 축사하시고 나 갖다 주었더니 남담은 5,000명 부자까지 수만 명이 원으로 다 배불리 먹었어요. 왜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갖다가 주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되었던 것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셨어요. 그런데 풍랑 때문에 그것이 방해되겠어요? 풍랑 때문에 그 말씀이 응답되지 않겠어요? 있을 수가 없는 것인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풍랑을 만났어요.
죽게 되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한 것은 유효한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대로 기적이 일어날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한마디도 안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도 응답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명히 들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런데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풍랑을 만나자마자 덜덜 떨었어요. 그들은 죽겠나이다. 그들은 부정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런 책망을 받는 신앙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 그뿐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칭찬받지 못하고 책망받았을까요? 제자들은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신 것과 예수님의 능력을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을 잊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그를 잊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구원하실 때 영혼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활을 구원하시고 육체도 구원하시고 삼중 구원, 전인 구원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우리를 축복하실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처럼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여 영혼만 구원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실 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배에 함께 타 계신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자기들과 함께 예수님 배에 타신 것을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잊어버렸어요. 세상에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배를 타고 가는데 죽게 하실 리가 없다는 것을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부모님도 자식과 함께 어디를 가면 부모님이 죽으실 망정 자식은 살립니다.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부모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 일을 해결하신 못할 망정, 그러나 마음은 자식을 죽이지 아니하고 자식을 망하지 아니하고 골백 번이라도 살리고 성공시킬 마음을 부모님이 다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했으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을 까보냐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런 마음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능력이 얼마나 있었어요. 말씀만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께 계신 것인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으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 있습니다. 창조도 하나님일 뿐 아니라 또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걸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그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셨어요. 배를 함께 탔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면 얼마나 기적이 날 것인데, 그래 안타깝게로 제자들은 이것을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이 함께 타신 것을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풍랑을 만나니까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고 덜덜 떨면서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풍랑의 배에 예수 제들과 함께 타셔서 풍랑 속에 건져주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곁에 오셔서 광풍이 몰아치는 세상에서 매일매일 건져주시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시편 기자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너를 높이리라. 내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나 오늘의 영토로 동일하신 주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지금 우리 곁에 와 계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풍랑 만난 인생들을 건져주시기 위해 우리 곁에 와 계신 것인 것입니다. 우리 환경이 아무리 풍랑할 만한 어려운 환경이라 하더라도 주님을 모시고 살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고 살면, 주님의 능력을 내가 믿고 산다면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도 두려움 없이 염려 근심 없이 우리가 맑고 밝고하게 평안 가운데 얼마나 살아갈 수 있을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도 친히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 곁에 계신 성령으로 와 계신 예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두 번째로
그럼 이제 칭찬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생각해봐야 합니다. 칭찬받는 믿음은 인생에서 실패가 있을 수 없습니다. 칭찬받는 믿음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칭찬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고백하는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고백하는 신앙.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이르러 제자들에게 뭐라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냐 그랬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런 말합니다. 네. 가로되 더러는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랬어요.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기분 좋으셨겠어요? 기분 좋지 않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선뜻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니라. 그때 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이 기분이 얼마나 좋으셨는지 몰라요.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베드로가 왜 칭찬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고백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칭찬받았어요. 예수님을 바로 안다는 것, 예수님을 바로 고백한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 건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요, 아는 것만 가지고 족하면 안 돼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 아들이다. 주님은 나의 메시아시여 구원해 주시여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이신 것 고백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으로 여러분 알고 계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 바로 고백하는 신앙, 이런 신앙은 얼마나 칭찬받는 신앙인지 모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제 칭찬받는 신앙은요, 믿음의 뿌리를 변화무쌍한 세상 환경에 두지 아니하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1점이라도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박아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칭찬받는 신앙은요, 그 신앙의 뿌리를 세상에 박아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박아둬야 그 신앙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것도 우리는 어디서부터 출발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주님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움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시냇가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모래 행사가 다 형통하게 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물 위에 떠 있는 풀 한 포기는 당장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그것은 얼마 가전에서 썩어져 버리고 맙니다. 죽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물은 좀 부족하더라도 그 뿌리가 흙에 묻힌 풀은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물에 떠있는 꽃이 사는 것 같으나 그것은 죽고 맙니다. 그러나 땅에 묻힌 흙에 묻힌 그 뿌리는 그 꽃을 더 크게 필 수 있습니다. 물에 떠있는 나무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그 죽은 나무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뿌리를 땅에 묻어야, 흙에 묻어야 그 나무가 자라서 꽃도 피고 잎도 피고 많은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지금 그냥 공중에 떠 있느냐, 아니면 물 위에 떠 있느냐, 아니면 그것이 마치 뿌리 잘 박힌 나무처럼 뿌리를 땅에 박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안개와 같은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에 깊이 박아놓으면 그것을 통해서 영양분을 빨아올리고 산 생명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것 믿으시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주님도 주님 말씀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 나무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의 토양에 뿌리를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토양에 뿌리를 박으면 가뭄이 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바람이 불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얼마든지 그 나무는 잘 자라서 진실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런 신앙은 잘 성장해서 많은 축복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그들의 신앙을 예수님께 뿌리를 두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배에 함께 타고 있는데 불구하고 자기들의 경험에 보았어요. 풍랑에 보았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건 두려워했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책망을 받고 만 것인 것입니다. 또 진짜 많은 믿음은요, 성경 말씀을 듣고 배웠으면 지키고 행해야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읽기만 해서는 그것은 온전한 복이 아닙니다. 듣기만 해서도 그건 온전한 복이 아닌 것입니다. 지키고 행해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의 말씀을 보면 공력 심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은 터, 예수님 터 위에 집을 짓습니다. 어느 사람들은 나무나 풀이나 집을 가지고 집을 지른다고 그랬어요. 어느 사람들은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른다고 그랬습니다. 똑같이 예수님 터 위에 집을 지는데 마지막 공력 심판에는 불로 태워본다고 그랬어요.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은 집은 공력 심판에 불태워버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구원은 받되 부끄럽게 벌거숭이가 되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축복은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예수님의 터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가지고 집을 지은 사람들은 공력 심판에 불로 태웠으나 하나 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서 상급과 면류관 받는 그런 신앙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똑같이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말씀 공부를 똑같이 했다 하더라도 나가서 실천하는 사람들은 마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은 것처럼 공정 심판에 불타지 아니하고 상급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다 땅에서 복과 하늘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로 21절에서 누가 내 모친이고 내 동생이냐 한 말 속에서 예수님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어머니와 예수님이 동생들이 오셨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혈통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입술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나의 모친이요 나의 동생들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어머니를 보시면서도 당신의 아우들을 보시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케 지느니라. 쭉정이 믿음이 아니라 알곡 믿음인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는요 알곡 신자가 돼야 주님 나라 가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입니다. 진실로 아브라함이 복 받은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은 행함으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깨닫는 것 끝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했는데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행함으로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합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떠났어요. 당장 생각하면요,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난다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75세. 그런데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떠나라. 떠났어요. 떠난 거예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등지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떠난 거예요.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말씀합니다. 이삭이 아니면 나의 후손이 아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내어 쫓아라. 어찌 보면은 그것도 혈육입니다. 혈육이에요. 자기 피가 난 혈육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가 쫓으라는 거예요. 하갈이 통곡하고 옵니다. 어린 아들 이스마엘이 통곡하고 옵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쫓으라니까 쫓았어요. 행했어요.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집에서 있는 모든 종들과 함께 사온 모든 남자 종들과 함께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아라. 99세가 된 아브라함이 아들과 함께 종들과 함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육신적으로는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할례를 받아라 그랬어요. 13살을 먹은 아들과 함께 할례를 받았어요. 종들과 함께 할례를 받았어요. 실천했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그렇게 해서 다 정리되는데 남은 것은 아들 하나만 남았는데 청정병력 같은 소리가 또 들려옵니다. 네 사랑한 독자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번대로 들어라 그랬어요. 청정병력 같은 소리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랬어요. 아,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아까운데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또 달라고 그러십니까 그랬어요. 두말하지 아니하고 아침 일찍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량에서 떠났어요. 제단을 쌌어요. 밧줄로 묶었어요. 칼을 들어서 아들을 죽여 제물로 삼으려고 칼을 들었어요. 실천했어요. 행했어요. 그 결과 아브라함은 칭찬받는 믿음이 되었어요. 그 결과 아브라함은 축복받은 믿음이 되었어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듣고 배운 교인은 많은데 행하고 실천하는 교인은 적습니다. 현대인은요, 듣고 배운 것은요, 아브라함 보라. 아마 30배 아니에요. 60배 아니에요. 100배. 아브라함 보라. 성경 말씀은 더 잘한다. 아브라함 보라. 성경 말씀은 더 많이 배웠다고. 아브라함 보라. 성경 말씀을 더 많이 들었다고. 아브라함보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기생라합은 성경 배운 적이 없어요. 기생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었어요. 기생라합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소문을 통해서만 들었어요. 소문을 통해서만 듣고도 그는 행하고 실천했어요. 그 가족을 모두 구원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요. 그렇다면 칭찬받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늘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꼭 바래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지 못하는 성도는 꼭 성령 충만함을 체험해야 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았다가 성령을 소멸한 성도는 다시 재충만을 받아야 되고, 지금 성령 충만한 성도는 더 충만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신앙을 보세요.
예수님 구주로 고백할 때는요 1등의 신앙 1등이었었습니다. 예수님은 칭찬받았어요. 그러나 그에게 위기가 오자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그러나 그가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고 나서는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는 그런 제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항상 기쁘게 살아갈 수 있으며 항상 기도할 수 있으며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신앙은 분명히 칭찬받는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믿음이 책망받지 아니하고 칭찬받는 신앙이 됩시다.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 두지 말고 예수님 말씀에 두어서 예수님 모시기만 하면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풍랑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거룩한 성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여, 우리로 이렇게 책망받는 믿음 되지 아니하고 진실로 칭찬받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